23년도 이제 23년도도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11달을 잘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찬양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마음만 있고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니 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기억하기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날이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피 더러운 죄악 모든 것을 이 성찬식에 먹고 마심으로써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형상 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영어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이 소노마 지역의 소문의 소문을 일거로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소서.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우리 소노마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영어권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발정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세 분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고지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전하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는 멀리 못 나갔어도 선교사님들 서포트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권, 물권, 영권으로 축복하시고 그 가정 위에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아버지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보여주십시고 성령이 불러 태우십시고 각자의 맡은 바 사명 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 첫사랑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는 자보다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은 자를 더 아버지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 팀들 주님 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주신 사명 달란트 감당하게 해주십시고 우리 권사팀들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보혈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부으시옵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병마의 세력을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아버지 나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12회를 핥던 그 혈류병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았사오니 우리 아픈 성도들이 나약하지 않고
아버지 강건케 해서 믿음으로 붙잡아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이 일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꽃꽂이로 찬양으로 또 아버지 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또 남성교 여성고들이 헌신봉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손길들을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 주십시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으니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시비와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온전히 주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십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아버지 내 입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거룩한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신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또 그 큰 은혜 받고 아버지 감동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아버지 서로 섬기며 또 사모님의 뒤에서 뒷받침하시는 우리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셔서 기도마다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2023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복음 전하지 못한 곳 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 구원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베풀으셨고 인도하셨소서. 우리 발에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인권 물권 영권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 일할 때 어려움 없도록 선교사님에게 또 서포트하는 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 한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짐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세상 험하고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저희들 주님 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먼저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마음마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주 앞에 우리가 똑바로 먼저 서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하여 주께 내어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백성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저희들이 참석하러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한 주 한 주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늘상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만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오늘부터 난세에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과 함께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식물을 아세요? 보통 꽃들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죠. 그런데 꽃과 함께 거의 동시는 아니더라도 꽃이 피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히는 꽃이 이 연꽃이랍니다. 연꽃은 불교의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그리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이 저렇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 연꽃의 뿌리가 더러운 곳, 진흙벌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자라잖아요. 더러운 물에서도 자라고 더러운 곳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데
그 꽃은 고개를 위로 물 위로 도도하게 쳐들고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쁨을 받는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주인공의 이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연꽃과 같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꽃. 이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 믿음의 꽃을 피운 여인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짙은 어둠을 밝힌 한 여인의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지만 설교의 내용은 2장 전반부까지 다 이렇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태어난 환경이 불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는 분이 그 다음으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법,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고 죽은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길었던 400여 년의 긴 사사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없이 그 긴 사사시대가 400년에서 450년까지도 잡는데 그 시대를 한 구절로 정리해서
표해 놓은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사사기는 기록하여서 그 시대의 역사를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도 제사와 율법을 담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지파가 있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사람들이죠. 그 가문의 지독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에 배치해서 그 시대의 타락의 극치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의 타락에서 비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사기의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이 한 남자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저자는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34절 35절에 보면 엘가나의 조상들이 엘로함이고 그 위로 엘리후인데 엘리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도후인데 도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슈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레위인인데 어째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저자가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면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삶으로 사사 시대의 레위인들의 타락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복선이라는 것이죠. 레위지파 사람인 엘가나에게는 2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들을 두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근심은 매우 컸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별로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잘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었다는 옛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지만 대개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겠죠. 엘가나는 실로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올라가는 이런 집안의 가문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명절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야 됐죠? 3번씩입니다. 3번씩. 그러니까 레위인인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만 가고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을 지금 저자는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엘가나는 실로에 갈 때마다 2 아내도 대동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가나가 한 일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분깃을
무자했던 한나에게 분인나의 2배,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2배의 곱절을 준 거예요. 한나에게. 그러니까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던 거죠?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사실. 그러한 남편의 차별을 당하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똑같이 분인나처럼 그랬을 거예요.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의 가정에 평화나 행복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남편의 편애하는 행동에 늘 불화통이 터진 분인나는 그것을 당연히 한나에게 화풀이 했을 거죠. 어쩌면 엘가나의 가정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상의 모습은 역시나 자기의 소견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고삐 풀린 망아치처럼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한나예요.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나는 그녀는 불가능한 현실을 간절한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해에도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엘가나는 주었죠. 그러니 분인나가 또 격발한 거죠. 그러니 한나가 실로에 가서도 남편 앞에서 울며 불며하며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러니 온 식구들의 분위기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남편 엘가나가 중간에서 열심히 달래보려고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좀 지혜로우면서도 우둔하죠. 그렇게 달래려고 하지만 한나의 괴로움이 가실 리 만무합니다. 엘가나의 그러한 행동은 또다시 분인나의 감정을 더욱 격발시켰을 것이고 한나는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는 불행한 여자였지만 그러한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 그녀의 불행은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먹는 둥 마는 둥 안 먹고 한나가 자리를 조용히 뜹니다. 그녀가 그냥 혼자 어디 가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녀가 찾아간 곳은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성막전에 이르렀을 때 그곳 문설주의 곁에는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현직 제사장이었는데 늙고 뚱뚱한 엘리만이 겨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암시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직 제사장들은 자리 없고 은퇴한 노인네가 의자에 앉아서 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한나가 기도할 때 그녀는 속으로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시간에 자신의 감정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어 달려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내어달립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키우겠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간절히 엎드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술에 취해서 있다고 착각하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네 포도주를 이제 끊어라 라고 한나를 책망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소연하여 자신의 슬픈 마음 때문에 자신 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그토록 심정을 토로한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 기도하기를 마친 한나와 가족들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돌아가는 한나를 붙잡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비록 엘리는 은퇴한 제사장이지만 한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의 진심 어린 축복에 화답하여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노 제사장의 축복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한나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나를 쥐고 흔들던 원통함과 분통함이 그녀가 그렇게 죽도록 슬프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비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서 다시는 근심의 빛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다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평온함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좀 있어주면, 신나는 일이 있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나 생각하지만 사실 늘상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한나에게 그 평온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의 남편의 다른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날마다 그녀가 속끓이며 살았겠어요. 무죄한 것도 불행해 죽겠는데 그녀를 괄시하는 분인나에 격분시켜주는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불행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간절한 기도로 내어드렸을 때 그녀는 그 평온함,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비록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불가능한 현실을 간절한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진흙벌 속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어올리는 연꽃같이 자신의 어두운 인생을 뛰어넘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꽃을 피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으로 그가 불행하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있죠. 하자들이 있어요. 뭐 환경적인 것도 있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나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원망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소망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녀는 비현실적인 서원을 정직한 행동으로 순종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를 떠나서 라마로 되돌아온 후에 엘가나의 가정에는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동침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절신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셨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20절에 나오겠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제 한나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아들 자식들의 이름을 남편이나 그 조부들이 이름을 져주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습관인데 여기 잘 보시면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한 사람이 남편이었나요? 아내였나요? 한나였죠. 그냥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진짜 문자적인 의미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정작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엘가나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엘가나의 그의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간 거예요. 그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실로로 올라갔었던 전에 그들이 계속 했었던 그 일을 뜻하지만 이제는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변화가 있어요. 한나가 실로에 엘가나 남편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실로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그녀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이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면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기 것이다.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을 한나는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남편 엘가나인 것입니다. 정작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집에 남아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한나의 의견을 존중한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가나는 매년 또 서원제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엘가나 레위인의 신앙에도 진보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나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을 최대한도로 늘린 거예요. 엄마가 자기에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함에도 그가 젖을 뗐을 때에는 너무 빨리 돌아왔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살, 5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 뭐 젖대는 나이가 뭐 2살, 3살 그렇지만 그때 당시면은 뭐 4살, 5살, 뭐 아니면 7살까지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젖을 떼고 나니까
사무엘과 함께 남편과 함께 다시금 실로에 올라간 것입니다. 엘가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푸대를 준비하여서 실로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들을 바치기로 한 날이 온 것이죠. 어머니 한나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날입니다. 엘가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수소 1마리를 잡아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밝힌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때 서원했던 대로 내 아들을 그 서원을 지키려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무엘을 엘리의 수하에 놓고 이제 떠나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그 어린 아이들을 엘리의 수하에다가 맡겨두고 떠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나가 그 모든 절차를 하고 나서 한나가 그 자리에서 한 게 하나 더 있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슬픔은 극에 달했을 것 같지만 한나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늘상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나는 사무엘을 집에서 나실인으로 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손의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집에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서원을 드릴 때의 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서원 기도할 때 그 서원 기도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앉아 있었던 엘리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녀가 무슨 기도를, 무슨 서원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한나는 그 서원을 어떻게 하기로?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한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제일 귀한 것, 자기를 세상에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것, 이 세상을 살 이유를 만들어준 것,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빼앗기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심령 속에는 경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녀는 불가능한 서원을 지켜내고 순종한 참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작지만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응답받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그 은혜들, 만일에 그것이 일상의 평온함이라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보내가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는 않나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나의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으로 선포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예. 한나가 무사한 이유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한나라는 이 여인의 인생에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가장 좋은 선택을 자기의 인생에서 내리기 때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기대에 넘치는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2장의 서론에 나오는 한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시를 읽어보면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찬양 속에는 기도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간증이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다시 돌려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 시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대단한 설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리라고 전파합니다. 이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의로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우리의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낮은 곳에서 우리의 연약한 실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딤 속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때로는 죄도 짓지만 이런 나약한 부분, 흠 많은 사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소망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하고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좋은 선한 선택들을 이루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속견대로 마치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때,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조차도 1년 3번 명절날을 하나님 절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한 번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배에 올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잘못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을 탓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대요,
오히려 더 긴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난세 때 예, 믿음의 꽃을 피우는 한나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귀한 우리의 작은 신앙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난세 때에 그 사사기에 그 소견대로 사는 무법천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져 사는 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며 주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Mr. Jones, you're here. Welcome. 지난번에 우리 아시죠? 옛날에 전에 한번 같이 우리 김종인 안수신 장로님하고 같이 신방 갔었는데 오신다고 그러는데 Thank you. Welcome.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옥향 집사님 한국에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당분간 치료받으시면서 하기로 해서 벌써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빠르게 좀 회복을 받으시고 그렇게 다시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어권 교회 이름을 저희들이 영어권 식구 3명, 4명이 지금 원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좀 두 번째 끝났는데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디스커션 하면서 영어권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가 소노마 코리안 배프티스트 처치죠. 우리가 소노마 코리안 배프티스트 처치인데 우리가 소노마 인터내셔널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멤버십 중에 있는 사람들이 스웨덴에서 난 사람, 한국에서 난 사람, 미국에서 난 사람, 뉴질랜드에서 난 사람, 멕시코 조상 이렇게 해서 다 인터내셔널 백성들이에요. 순수로 미국에서 난 사람이 많지 않을 생각이로.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개척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익숙한 KBC, 소노마 KBC, 소노마 KBC인데 소노마 IBC 잘 라임이 될 것 같고 우리의 비전과 또 맞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가는 영어권 교회하고 맞겠다 싶어서 원래는 코타리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보니까 코타리에서 오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페툴로마, 산타로마, 산타로사 이렇고 그래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내셔널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SIBC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로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광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곧바로 성찬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권사 기도 모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런 모임에 또 참석하기 원하시면 우리 추경수 권사님한테 허락 받으셔가지고 동참해 주셔서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허락을 받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어프렌티스 두 분 나오셔서 좀 같이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님이 진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저는 말씀 두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성찬식 진령 마무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매주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매년 5째 주가 있는 주일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절기 따라서 하자 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여러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fellowship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잔과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형태의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떡 따로 포도주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컨테이너를 보면은 한 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것을 띄면 떡을 그 안에 떡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거를 뜯으면 이렇게 포도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참고하시고, 저기 한 분은 그 미스터 존스 도와주세요. 좀 썸바리 하고. 띄워줄 게 2장입니다. 한 장 띄고 또 하나 띄셔야 돼요. 제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딱 띄면 포도주가 탁 얼굴에 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여러 지체가 한데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한 몸을 세우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피 흘려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제사 삼기를 소원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더욱더 열정 있는 놀라운 우리 삶을 기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뛰셔서
일어나셔서 빵을 손에 잡고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뛰면은 이런 껍질이 먼저 있어요. 그 안에 저희 옆에 어르신들 힘들어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잡으셨어요? 안 되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다 하셨어요? 이렇게 빵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뭐 처음이니까 다음부터는 또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잘 빡빡해서 잡으셔서 엎드리지 않게 찔타면 안 되고 이렇게 위에 것만 살짝 이렇게 엎드리지 않게 드셔야 됩니다. 드셨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예수 더하리 원하네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음대로 하신 걸 그런 걸 해야 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늘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여 아뢰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사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비추사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 속에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